모이기를 힘쓰자.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9장입니다. 잠언서 9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전서 920쪽입니다. 잠언서 9장 7절에서 17절까지 중반절 읽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희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너희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입니다. 거만하다,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죠. 그런데 시편 1편에는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런 자,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 대하는 법.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거만한 자, 오만한 자 이런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보면은요. 왜 그러냐면은 이 거만한 자와 오만한 자와 악인들은 우리 입에서 나온 입술과 언어와 행동이 선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생각이 악하고 말도 악하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변해져 버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그런 사람과 같이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돼 가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거만한 자와 오늘 보면은 교만한 자, 또 지혜로운 자 이런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만은 거만 남을 경멸하고 남을 조롱하기를 좋아한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만한 자 이런 자들을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은 아니면 성도가 가는 길은 올바르지 못한 길입니다 하고 누가 책망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와 거만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보면은 이제 7절 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징계하다 그 말은 책망, 교훈, 가르침이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만해요. 올바르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가르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능욕이라는 단어는 수치, 모욕, 유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고 책망을 하고 가르치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도리어 어때요? 능욕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도리어 욕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도 사람들이 놔둬버려요. 왜요? 그 사람에게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하고 권면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막 뭐라 하거든요. 그러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니라.
악인도 역시 선하지 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르침이고. 즉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혀있느니라 해를 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비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가 하면은 8절도 보세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놔두라 그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 책망해봤자 도리어 우리에게 해만 당하는데요. 돌아오질 않는데요. 그러니 그냥 놔둬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요즘 보면은 그런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집 나와서 그냥 저녁에 시간이 많이 됐는데도 초등학생들하고 꼬마들이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무리 지어서. 그런 애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찾지 않은 애들이에요. 정상적으로 엄마 아빠가 찾는 애들은요, 그 시간에 집에서 씻고 밥 먹고 저녁 준비하지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무리 지어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애들은 집에서 그 애를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놔두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든 말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맨날 며칠이나 밖에 나가서 저녁 시간이나 시간 안 돌아오면 계속 전화하고 오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간섭하지 않은 애들은 놔두는 거예요. 또 간섭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즉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오히려 책망한 사람에 그리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다른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 왕이 범죄를 합니다. 오게티와 같이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를 간음죄를 져요. 이랬을 때 한 나라의 왕이 그 여인 한 사람쯤이야. 물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일이지만은 얼마든지 그 큰 왕으로서 권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그 나쁜 짓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책망했을 때 다윗의 시편 51편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이 그거거든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바로 간음하고 난 후에 지은 시.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시적인 생각 잘못해서 이런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 책망하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통회하고 애통한 자를 멸시치 않은 줄 제가 믿습니다. 철저하게 손들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며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환경과 여건 가운데 내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일을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잘못함을 다음에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어때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마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8절 하반절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올바른 길인 줄 알고 가고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책망한 사람은 어때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에 더하리라. 자,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 하나님께 주신 올바른 깨달음, 성령께서 나에게 준 깨달음을 주었을 때 이 깨달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 이런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라. 계속 가르쳐라. 계속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은 더욱더 지혜로울 것이다. 계속 가르치면. 그리고 의로운 자, 의롭다 그 말은 올바르다, 흔들리지 않다, 삐뚤어지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바름이란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데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 말씀, 특히 잠언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 신앙을, 우리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그러면서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그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힘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것이고 책망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의로운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한 일을 아는 것, 거룩한 자를 안다 그 말은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뭐예요?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이 사람은 명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학문을 많이 가지고 어떤 이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사람이 지혜를 갖는 사람이요 명철을 갖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11절 보세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나 지혜. 이것은 바로 지혜자의 유익입니다. 왜 우리를 지혜를 가지라 했을까?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희 날이 많아질 것이요 장수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바로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너희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하리라. 너희 날이 장수하고 생명의 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누구? 지혜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지혜 유익입니다. 그리고 또 12절도 너희가 만일 지혜로우면은, 지혜를 갖는다면은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나 너희가 만일 거만하면은 너희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와 거만함 바로 상반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가 31장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한 장 한 장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가? 지혜로운 삶인가 아니면은 지혜롭지 못한 삶인가? 오만한 삶인가 거만한 삶인가? 아니면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흔들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우리를, 여러분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바로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누구도 대적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도 송사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다 그랬습니다.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다는 단어예요. 거듭나다. 우리의 지금 겉사람은 이 모양이지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주소가 완전히 변했어요.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겉모양은 내가 이 모양이지만은 속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가치관이 그래서 달라야 돼요. 즉
우리가 지금 저 시골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시골에서 살 때의 생활하고 지금 도시에서 살 때 생활하고 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시골에는 밭에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됩니다. 시골에서는. 그런데 도시는 농사를 안 지어요. 뭔가 모르게 직장을 다니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소득을 가지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 생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이 저 시골에 사는 사람 같이 농사나 질락하고 이런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환경이 달라요. 주소가 다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시골에 사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비록 우리가 겉모습은 이 모습이지만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삶이 전혀 거듭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은 내가 사는 어떤 주소,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범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련한 여인들의 행동, 또 13절 말씀 봅니다. 잠언서 9장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여기서 미련한 여인, 즉 여인들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올바른 길을 알면은 그렇게 막무가내 떠들지 않습니다. 질서를 알고 환경을 알고 모든 것을 안다면은 그렇게 막 안 떠들어요. 그렇죠. 만일 어떤 사람이 차를 탔습니다. 시내버스는 안 그러면은 고속버스 차를 탔는데 그 안에서 마음대로 막 떠들면은 그건 질서에 어긋난 일이거든요. 공중 도덕에 어긋난 일입니다. 그럼 어때요? 많은 사람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람은 손가락을 받습니다. 인격 대접 받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여인은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그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교회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 미련한 여인입니다. 14절,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서 높은 있는 자리에 앉아서 높은 곳에서, 교만함은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이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자기의 바로 수치가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세상 말로 목청 크면은 대장인 줄 알고 높은 곳에 앉아서 막 소리치며 외칩니다. 외쳐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고 헌신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들을 불러요. 이들을 부릅니다. 16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리와. 즉 어떤 사람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주의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잘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불쑥 나타나서 큰 소리로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이 길 오세요. 이 길 오세요. 이 길이 좋고 즐겁고 재밌습니다 하면서 미혹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또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복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시절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좌우상하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내가 지금 계획하는 그 길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를 통해서 나도 유익이 됐지만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좌우상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손해가 된다면 이건 역시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나는 유익이 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은 이거 역시 우리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어리석은 길을 가고 그 길을 갔을 때 17절 보세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것은 하나의 속담입니다. 보면은 내가 저걸 갖고 싶어서 도둑질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더 나가서 몰래 먹는 떡, 이것을 바로 떡을 훔쳐서 먹어서 맛있어. 그런데 어때요? 그 후에는 어떤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것이. 만일에 이런 바로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합니다. 낚시질을 하는데 고기가 전혀 바로 생각지도 좋은 먹잇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좋은 먹잇감을 딱 먹었어. 그런데 그거 뭐가 들었습니까? 낚싯바늘이 들어있는 겁니다. 낚시에 걸려버린 거예요. 평상시에 저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는데 맛있는 음식이라고 탁 먹었더니 거기에 본인이 걸려버린 겁니다. 그와 같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나 쾌락은 잠깐 유익이 된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은 범죄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래 이걸 주의하라는 것. 그래 믿음의 사람들 항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있는 것과 같이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즉 어리석은 자, 내가 하는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은 그들은 바로 죽어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고 그 지금 하는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이 수월 지옥에 있는 사람과 같이 올바르지 못한 일이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그게 올바르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그런데 올바르지 않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다. 그래서 그건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것이 이 일을 함을 통하여서 나도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일 행함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걸 분별하면서 이 분별력입니다. 그래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분별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분별해 보라. 그 일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모든 일을 행할 텐데 내가 하는 이 일이 바로 나에게도 유익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될 수가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바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가? 잘 분별하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복받는 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 우리에게 유익되는 그런 길 갔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서 같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낮은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때에 따라서는 환경에 적응하기도 하고 보이는 것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온전한 하루로 축복된 하루로 주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